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욥기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읽어본 분이 적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욥기를 이제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공부하는 목표는 뭐냐면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마치 창세기 50장 같은 느낌? 그런데 이 욥기가 쓰여진 시기 또한 창세기와 같아요. 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욥기는 족장 시대에 있었던 실존 인물들로 구성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피면 굉장히 욥기가 중간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 욥기가 그 성경 초반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내를 보지 말고 저를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카메라 이거 저 한번 칠판 다 보이나요? 네. 오케이. 얼굴이 자, 잘리네. 욥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욥기. 이 욥기는 구조를 먼저 보기 전에 첫 번째 시간표를 한번 저희가 잡아볼게요. 욥기는 과연 언제 쓰였던 책인가? 근데 우리 이번엔 좀 특별하게 그걸 볼 거예요. 욥기에 등장했던 그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이 활동했던 시대와 이 욥기가 작성됐던 시대는 또 달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욥기가 쓰여졌던 시기는 욥기가 말이 안 나오고 싶어요. 유튜브 찍고 있는데 욥이라는 이 욥이 실제 활동했던 그 시간표는 바로 언제냐면 족장 시대예요. 이 족장 시대라고 하면 언제냐면 우리 성경책으로는 창세기, 특히 이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언약 당사자, 코사이너들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창세기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이 욥기에 발견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명칭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창세기와 동시에 욥기에서 많이 나와요. 전능자 하나님. 따라볼까?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욥기 1장을 또 공부해 보겠지만 번제를 드려요, 욥이. 근데 이 족장 시대, 창세기, 그러니까 우리 제사법 하면 무슨 책에 나와 있지?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서 1장부터 5장까지 레위기의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그 속죄제들을 제 5가지 종류를 알려주기 전에 그냥 뭉쳐서 하나의 제사를 드렸어. 그게 바로 번제야. 그리고 이 족장 시대, 창세기의 이 족장 시대에는 모든 5가지의 종류의 제사를 다 통합해서 번제로 드렸거든. 그래서 이 욥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욥이 일어났던 발생했던 이 시대가 이 족장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건 언제냐면 바로 두 가지로 추정을 해요. 첫 번째는 일단 들어봐봐.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이게 열왕기 왕하 22장이랑 23장에 이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일단 들어봐봐. 나중에 쉽게 설명해줄게.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 책이, 이 욥기가 쓰여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당시에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하던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이 욥기를 쓰고 이제 엄청나게 주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나, 혹은
바벨론 포로로,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식민 통치 당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욥기를 읽었다는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처음 들어본 걸 좋지만 왜 쉽고 재밌는 거냐면 이 욥기에서 욥기에 욥을 괴롭히는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해. 그 말 많이 들어봤지. 욥과 세 친구들. 이 엘리바스랑 수아 사람 빌닷이랑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욥을 되게 괴롭혀. 근데 그 친구들의 사상이 뭐냐면 신명기 역사서의 그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벌 받는다는 거야. 인과 응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넣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넣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인과 응고. 착하게 행동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그 관점으로 그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신명기적 사관이랑 굉장히 일치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욥기가 베스트셀러가 된 시기가 이때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우리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눴을 때 그 19명과 20명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뽑아보면 히스기야 왕 그 정도. 그 다음에 사법개혁을 했던 여호사밧 왕 정도였고 다 타락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 기뻐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 헌금함 통해서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 주일날 막 성경책 하나도 안 읽고 여기 내 방에 쌓여있다가 먼지 털털 털고 막 주일날만 가져온다고. 근데 요시야 시대가 딱 그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헌금함에 완전히 묵혀져서 먼지가 쌓여있었던 그 말씀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이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 펑펑 우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며 회개하고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힐기야 그 대제사장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시작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게 하고 완전히 그 나무였는지 철이었는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교회 청년부 이 문 입구가 다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막혀 있던 몸을 다시 열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일을 이 요시야 왕이 했는데 요시야 왕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헌금함에서 발견했던 그 말씀 있지. 요시야 왕이 보고 그 울었다는 말씀. 그게 바로 신명기 역사서였어. 신명기 역사서는 이 신명기 바로 이 신명기가 뭐냐면 신명기 역사서란 어제도 길어지는 느낌이 오네. 자, 우리 구약의 책은 서프라이즈만 39권이지만 이 10손가락 안에 모든 시간표가 끝나요. 첫 번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따라해볼까? 창출미. 그 다음에 이게 모세오경이야. 여기 민수기랑 레위기는 여기 있는 거야. 민수기랑 신명기는 여기 있는 거야. 창출미 모세오경이라 여기서 수사삼왕. 따라해볼까? 수사삼왕. 이게 수사스 맨 첫 번째 시간대 했었는데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의 책. 그 다음에 데스는에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하면은 모든 그 구약의 시간표가 다 끝나는 거야.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에 책이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얘기가. 그럼 이 10권의 책이 사실은 그 구약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이루는 책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 역사의 흐름에 누가 썼던 일기, 솔로몬이 썼던 일기, 전도서,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노래, 시편 다 이거 밑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 선지서들도.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간표 역사서도 딱 세 덩어리로 나뉘어. 첫 번째는 모세오경 덩어리, 두 번째는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역대기 역사서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창출민 하면 여호수아지. 그러면 여호수아 누가 썼을까? 가나. 아니 대답해줘. 어렵지 않아. 내가 무슨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누가 썼을까? 여호수아 밑에 세대. 여호수아가 썼어요. 여호수아가 썼어. 야, 그리고 사사기는
사사기도 이제 그 사사 시대 때 사람들이 썼겠지. 그럼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을 텐데, 그럼 사무엘상가도 사무엘 때, 사울왕 때, 다윗 왕 때 이 이야기들이 전승들이 쓰였을 거야. 그리고 열왕기상하 때도 이 분열왕국 때 이들이 쓰였을 거야. 기록들이 다 남아 있었겠지. 근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들고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는 재편집됐다는 거야. 최종 편집자에 의해서. 어떤 관점으로 쓰였냐면 신명기에 딱 책을 옆에 놓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분열 왕국 시대까지 우리들의 그 여호수아 시대, 또 순종해서 15년 동안 축복받았던 그 이야기, 또 사사 시대 때 340년 동안 불순종해서 저주받았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사사들의 시대에 왕을 요구해서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 분단 그 왕국까지 역사를 신명기적 프레임을 가지고 재평가한 거야.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 시대도 신명기적 관점으로 평가가 돼 있어.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도 신명기적 관점으로 평가가 돼 있어. 이 사무엘상하도 그렇게 편집이 돼 있고. 그래서 너희 이런 말 들어봤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하셨거든. 이렇게 지키지 못했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평가가 나와. 왜 나올까? 신명기적 관점으로 썼기 때문이야. 우리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찾아볼까? 열왕기하 23장 한번 봐주세요. 열왕기하 23장 네. 24절부터 25절.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 이 두 절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잘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정제 및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거짓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보았지 얘들아? 신명기적 관점으로 왕들을 평가하고 있어. 그렇게 순종했는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이 신명기적 관점이 도대체 뭔지 지금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우리 얘들아 봐봐. 여기 모세오경에 보면 이 모세오경 있잖아. 이거 잠깐 딱 3분 정도만 배경을 설명해 줄게요.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는 맨 모세오경의 마지막, 이 모든 모세오경을 완성하는 책이야. 근데 이 신명기의 정체는 뭐냐?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문이야. For example, 어떤 주인공이 나와 스토리텔링 막 누구랑 싸우고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스바스 이거 하루에 강의했던 내용을 딱 요약해가지고 성경책에 실은 거야. 그럼 이거는 모세가 했던 설교인 거지.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신명기는 설교로 나뉘어 있는데 크게 세 덩어리 나뉘어져 있어. 1장부터 4장, 5장부터 26장, 27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31, 32, 34, 34장에 네 가지 일을 마지막에 모세가 하고 딱 이 34장에서 모세가 죽어. 그러면 얘 봐봐.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겠지. 모세도 똑같았어. 신명기에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이었고 이 긴 부분이 본론이었어. 5장부터 26장까지가.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결론이었거든. 근데 이 결론, 얘들아 뭐든지 설교의 핵심이 뭐가 중요하지? 결론.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서 정리해 주잖아. 이게 바로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거야. 특히 요시야 왕이 묵상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인 거야.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약속을 했어.
왜냐면 얘들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세계 민족이 있었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거야. 제사장 나오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의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고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야. 그런데 이 모든 모세가 창세기부터 모든 모세오경의 일정을 마치고 구구절절의 주옥으로 모든 것을 짜서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신명기 27장부터 30장 결론이었어. 근데 그 내용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야. 그 법.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이러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바벨론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바벨론의 포로의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예언이 되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역사화된 거고. 재밌지 않아? 재밌지? 그럼 이 관점, 이 신명기 책을 딱 놔두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시대, 왕정 시대까지 이 관점, 이 프레임으로 딱 그거 조명한 거야. 우리 그때 그 예시 들을 때 되게 와닿았잖아. 예를 들면 준엽이가 안경이 노란색이야. 그러면 준엽이 색깔이 다 뭘로 보일까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이잖아. 이 신명기 역사서 프레임을 끼는데 이 신명기 역사서의 결론을 따라볼게요. 자, 따라해볼까요? 순종 축복,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불순종 저주. 이거 굉장히 듣는 거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펴주세요. 한번 보면은 딱 기억에 남아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 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여 받는 복들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9장도 모압 언약이고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임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욥기에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온다. 이따가 보겠지만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그 욥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욥이 가족들을 다 잃게, 그리고 욥이 그 가진 재산들을 다 잃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해서 욥이 나를 경외하는 모습이 너무나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이 모습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하니까 사단한테 장담을 한 거야. 이 땅에서 이렇게 순전하게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욥의 손을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와 가축이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소유물과 모든 복을 걷어가시면 지금 내가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겠습니까? 욥과 하나님이 대결이 펼쳐져. 근데 이 1장에서의 대결의 승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면 욥의 그 가축들이 다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근데 2장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에게 다시 말을 걸어. 아니야 사단아, 너가 그렇게 내가 잠시 잠깐 허락해서 시험을 허락했지만 너의 시험에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경외했다 라고 하니까 사단이 또다시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소유물은 걷어갔지만 소유물도 소중했지만 생명만큼 소중하겠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욥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어요. 그 당시 창세기의 이 역사 시대였던 이 고대 근동에는 가죽으로 가죽, 자신의 목숨을 가죽으로 바꾸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나의 생명을 뜻하는 거야. 생명을 바꾸는 거. 그렇다면은 욥의 이제 소유물, 욥이 가진 축복 말고 욥의 생명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할 거려 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 근데 욥이 어떤 병을 받냐면 나병을 받아. 지금으로 말하면 한생시병이 문둥병이야. 근데 더 와닿게 이 목사님들이랑 교수님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말기 암 환자의 수준이래. 근데 이게 욥기 2장부터 욥기가 끝나는 42장까지 이 상태가 쭉 이어져.
욥이.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상적인 데서 대화를 했던 게 아니라 거의 침상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너무 힘든데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거야. 욥기 2장부터 42장까지가.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장 말씀을 직접 한번 보고 찾아볼게요. 욥기 2장에서 욥이 그 몸이 너무나 가려워서 이제 질그러서 자기 몸을 막 긁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냐면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올라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욥기 시간표 잡아보려고 하는데 봐봐. 발바닥에서 욥을 쳐서 하나님께서 종기가 나게 했는데 욥의 얼만큼 욥에게 부위의 정수리 그 종기가 나게 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나게 한다고 돼 있지. 근데 이런 표현들이 완전히 신명기적 사관으로 표현해서 쓴 거야. 자, 신명기 28장 35절로 한번 찾아볼까요? 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을까? 신명기 28장 35절 말씀을 한번 찾은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약속하신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굉장히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지? 35절에 지금 너희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 욥한테 임한 거야. 그러면 이 신명기적 사관으로 볼 때는 지금 욥이 이 종기가 걸린 이유가 뭘까 얘들아? 불순.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지혜자들이라고 표현됐던 동서남북에서 모든 지혜자들이 몰려요. 오늘 등장인물이 나와. 엘리바스랑 빌닷이랑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와. 욥의 세 친구야. 근데 그 세 친구들이 욥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단 지역 북쪽 지역과 이 남쪽 지역의 미디안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올라온 고대 각처에서 왔던 고대 근종의 대표적인 지혜자들이었단 말이야. 그 지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죄가 임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욥기 오늘 이제 구조 살펴보겠지만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 근데 불순종해가지고 병에 걸린 줄 알고 욥의 친구들이 막 훈수를 두고 막 말을 하는데 더 욥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어. 안 걸리게 하는 말들. 대준이가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닌데 예를 들면 대준이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면 대준이가 하나 경험해서 잘 살고 있는데 대준이가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대준이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대준아, 너희 가족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나 보다. 너 이렇게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거 너 이렇게 병난 거 보니까 하나님 불순종한 거니 너 빨리 회개해. 막 이런 식으로. 너희 집안 망할 거야. 그러면 막 없던 화도 막 생기겠지 지금. 그렇지?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과정들이지 욥기에 이게 나와. 그래서 지금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욥기라는 책은 우리가 지금 봤지만 굉장히 지금 욥기 2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욥이 종기가 나는데 이 종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표현들이 신명기 28장 35절에 보면 굉장히 일치하는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 신명기 역사서가 이 고대 근동 이 엘리바스와 욥의 세 친구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발에게 이 신명기 역사 관점이 굉장히 잘 녹아져 있었는데 이 신명기 역사서가 가장 그럼 활발했던 때가 언제냐? 찾아봤더니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시야 종교개혁 때는 요시야 왕이 신명기적 역사서 관점 가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을 이제 다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욥기가 쓰여지고 베스트셀러를 느꼈구나. 혹은 바벨론 포로기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 일본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민 통치 당한 이유가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의 전쟁은 절대 그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 만약에 이집트의 왕과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는데 졌잖아? 그러면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신명기 역사서를 읽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벨신보다 느보신보다 힘이 약하셔서 너희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너희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너희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 저주의 결과로 이것에 임한 거다 라고 해석해 준 게 바로 이 신명기 역사서를 읽혀줬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명기 역사서를 엄청 읽었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 근데 그래서 그럼 요시야 종교개혁이나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신명기 역사서가 읽혔기 때문에 욥기가 이때 베스트셀러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야. 그럼 자 이제 결론 이거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욥기라는 책은 언제 실제 이야기다? 창세기예요. 그리고 이 욥기는 언제 쓰여지고 읽혀졌던 책이다? 요시야 종교개혁 혹은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말 때 읽혀졌던 책이다. 이런 어떤 간단한 기본 장치를 해놓고 구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